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다라는 그 별칭이 붙어 있죠. 특히 이제 결혼 예식 주례 때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 또 13장 전체의 말씀을 암송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본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심각한 갈등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다양했고 은사가 풍성했던 그런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은사를 서로 자랑하는 것에만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놓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은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더라는 것이죠. 은사는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과 시기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은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본문 1절은 여러 은사들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귀하지만 특히 방언의 은사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마치 천사의 말처럼 들리는 신비로운 은사죠.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소음일 뿐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사랑과 배려심이 없는 방언은 남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방언만 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방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은사들도 이것이 다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초대교회의 이 예배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날과 같이 이런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99.9%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함께 떡을 떼고, 가정에서 함께 서로의 고민과 서로의 어떤 기도 제목을 서로 함께 나누며
그 상황 가운데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배려심,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은사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은사를 사용을 해버리면 모임 자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은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심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님이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가장 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참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어떤 은사를 그분이 큰 은사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은사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분에게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단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도구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죠. 주방에서 쓰는 좋은 칼이라도 강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 그 칼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칼이 아니라는 거죠. 칼을 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들의 중심에 이 사랑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이 각종 은사들을 사모하시고 그 은사로 함께 합력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예언이나 뭐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매우 대단하고 귀한 은사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본문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보다 아름다운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십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줄 수 있겠지만 특히 사랑에 빠진 선행은 자기 과시가 되기가 참 쉽고 사랑 없는 희생은 결국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구제나 선행을 실천을 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행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얼어붙은 이 시베리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바로 사랑 담긴 진실한 마음, 사랑 담긴 진실한 우리의 행동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께 사랑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심으로 사랑 담긴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우리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는 정작 행동으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에게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가족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대한다면 그거는 그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밥 먹듯이 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거짓으로 비방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화가 막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구했다고 한다면 주님께로부터 사랑의 마음을 받은 우리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구하기 전에는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화부터 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구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적어도 화가 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주님이라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결국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또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을 구하기 전과 사랑을 구한 다음에는 이 사고하는 과정과 마음가짐과 행동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이 구체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라십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그냥 단번에 그렇게 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이죠. 그래서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론만 많이 알고 머리만 커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함부로 막 남용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아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사랑을 구하시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훈련하심으로 사랑 담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가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시며 가장 먼저 사랑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로만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로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락교회의 환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상기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 통증의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원인을 잘 밝혀내서 통증을 완전히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서, 염증을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옥희 권사님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성태 집사님 주님 도와주셔서 완전히 회복되어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안영남 집사님 항암 치료 마지막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지금 한날의 밀 운동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